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덧 또 2월의 첫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또 말씀으로 출발하고 또 이번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인데요.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한 절 더 있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판과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 즉 기도나 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먼저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정치도 또 사람끼리도 사람을 적대시하고 비판이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의 잘못과 죄악과 실수가 참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 그랬던 게 아니라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일에 휘말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완전히 악마화하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이거는 비판에 속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떨 때는 냉정히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야 그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지점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혹시나 감정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비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완전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를 완전히 정죄하고 완전히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는 그런 비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걸 예를 들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주 알아듣기 쉽죠. 상대 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티끌, 어떤 작은 먼지라든가 티끌들은 우리가 잘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뽑지를 못하는 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석가래를 세우듯이 그 큰 기둥이 눈에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상대의 티를 빼주려고 그런 것과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란 말이죠.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것부터 빼라. 네 마음의 악함과 네 마음의 그 잘못된 것과 죄악을 먼저 뽑아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또 과거의 경험들 그런 걸 다 걷어내야 이 상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상대에 대해서 똑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치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논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내 경험이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논리가 그게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고 또 타인이 왜 저런 형편과 환경에 빠져 있는지도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우리는 혹시나 영적으로
그런 죄악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영적 분별력은 또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좀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면은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영광이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럼 우리는 복음의 말씀, 이 진주 같고 보석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이 개에 비유되는 사람,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 진리를 전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뭐 짓밟듯이 무시하고 또 업신여기고 또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지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하는 그 어떤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비판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룩한 것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받아들이면 거기 머물고 받지 않으면 네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랬죠. 그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에 대한 어떤 것을 주의하되 영적 분별력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오늘 제목처럼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주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로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찾을 때까지 찾아내고 여기저기 우리가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라는 것이죠.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또 이 일도 도전해보고 또 하나님 영감을 주시면 저쪽에도 해보고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또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 물론 주님이 거저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받아야 했고 찾아내야 될 일이 있으면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끝까지 문을 두드리듯이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이 방향성과 모습은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막 억지로 애를 먹여가며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아버지에게 A가 떡을 달라 하는데 막 돌덩이를 주면서 이 먹으라고 줄 사람이 있겠냐. 또 생선 달라 하는데 막 뱀을 던져주면서 이런 아버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직업이 예를 들어 조폭이라도 그 자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도 그런 걸 물려주려고 그러겠어요? 좋고 또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이런 걸 주려 하겠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아버지만 못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교훈을 잘 실천하시고 또 비판보다는 사랑으로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또 끈질기게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비판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